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계시는지 전화 통화는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 안전하게 집에 잘 계시더라고요. 자, 곧 뵐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너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 앞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펴보면 참 이치에 안 맞는 말씀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말씀 앞에 많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으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정말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 옛날 시대에 보면은 가부장시적 사회죠 아닙니까? 그 자식이 힘이었고 기업이었고 능력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 그런데 노래를 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절에 보시면 그렇지 못한 자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이란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몸이 약하고 변약하고, 아니면 지금 이 콜레라 사태로 인해서 실직한 상태, 오늘 잡이 없잖아요. 그런 실직한 상태인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시면 계속 1절에 보면 도저히 우리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리에 안 맞는 일이 여러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면, 그리하면 이제 축복이 시작됩니다. 3절에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넓어짐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2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실천의 믿음의 강령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터를 넓히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어장을 경하시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고기를 양식할 때 물고기들이 병들어 죽기보다 먹이를 먼저 먹으려고 서로 부딪혀서 죽는 게 더 많대요. 그 죽음의 원인은 물고기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공간이 적은 것도 원인이지 않습니까? 넓은 바다에서는 부딪힐 염려가 없어요. 반면에 좁은 곳에 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부딪히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이 콜레라가 없어지면 이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파괴된대요. 왜냐하면은 이 부부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맨날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혼 소송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가지고 골치 아프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텔레비에서 그렇게 나오던데.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살아도 마음을 넓게 펼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여러분 조그만 개척교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조그만 개척교회에서는 더 부딪힐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달리 먹으면 부담스럽게 생각할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공간만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무한한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꿈의 공간이 있습니다. 비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꿈과 비전을 향해 전진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넓은 것, 즉 터가 넓은 거 중요해요. 터가 넓으면 마음도 넓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공간에도 넓은 공간을 꿈꾸며 활용하며 충분히 마음을 넓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꿈꾸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넓은 마음을 가져다 주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넓은 마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얄팍한 꾀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의 넓은 마음이 꼭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러분 사실상 넓은 마음이 지혜보다 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고 소망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대로 장막을 넓혀 휘장을 넓혀 피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휘장을 널리 펴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만 아는 마음, 내 가정만 아는 마음, 내 교회만 아는 마음과 같은 이런 좁은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주님의 등불교회 개척 후에 많은 사람들이 등불교회를 거쳐 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때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열매를 맺는다 싶으면 조그만 환란에 흔들려 나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개척교회 부담 때문에 방문했지만 큰 교회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도 여러분 너그럽게 수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다 주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 그 영혼을 생각하면 어찌됐건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와 같이 넓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터를 넓히셔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결심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심하고 작심하고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배, 몇십 배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널리 뻗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이 넓히려면 은혜를 받고 반드시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5분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이제 기도의 줄을 널리 펴셔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넓은 의미에서,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기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때 영역을 점쳐 넓혀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영역을 넓혀갈수록 얻는 수양량이 많은 것처럼 기도할 때도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혀 씨를 뿌리면 그만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폭넓은 기도의 소유자가 폭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기도 소유자가 바로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영역은 넓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 5명. 결국 그 성은 무너지고 롯과 그 가족들만 구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의 기도는 넓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도의 영역을 넓혀갔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백성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되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남편들과 아들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가부들만 남았습니다. 가부들은 생산하지 못했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고 홀로 된 여인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노래할 자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홀로 있는 여인, 가부가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 가정과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장막터를 넓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사람들이, 포로들이 다 돌아와서 그 땅이 넓어질 것이고 소유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넓히며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내 일터를, 내 기업을, 내 장막을, 내 은혜의 터를 넓혀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포로와 같이 집에 갇혀있는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홀려있는 가와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터를 넓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더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물질이, 과학이 신을 이겼다고 자랑하는 그들,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앞에 어느 누구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물질, 건강,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사 같은 분인들이에요. 다른 데는 다 예배 멈추고 인터넷을 드리는데 그래도 소수만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헛된 것 하나님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 어려운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산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수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려가는 삶을 잘 사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려가는 삶을 잘 사셨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올려지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에서는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내려가는 사람만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내려가면 하나님이 더 높이 들어 쓰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이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도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절 헌금과 일부의 헌금을 떼서 홈리스를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 목숨까지 버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영국의 카알릴이 어느 날 다리 밑에 가는데 빈민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카알릴 마음속에 들려 왔습니다. 내가 도와줘라. 내가 도와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와줍시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남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도와줍시다. 우리 교회가 합시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네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하여 질지라. 우리가 내려가서 힘껏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터를 넓혀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